예수를 붙잡자. 오늘도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찾아보면서 배우고 그분을 더 알고 사모하고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가까이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러한 시간 함께 합시다. 요한복음 7장 38절 요한복음 7장 38절 예수님이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쳤어요. 이때가 명절 때였는데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기록된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육체의 우리의 대장, 내장, 소장 이거를 얘기하는 게 아닌 건 우리가 알잖아요. 그의 배에서 inmost being 어떤 translation은 gut 어떤 translation 왜냐면 gut is a seat of emotions 아무튼 soul의 우리의 혼의 위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translation 번역에는 배라고 얘기하지 않고 from your belly 근데 우리 belly라는 그 자체가 그 당시 시대에 또 헬라어 그 시대에는 그 seat of emotion 유대인들은 이곳에 우리 배 쪽에 감정의 그 자리 즉 혼이 위치한다 이렇게 믿었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 육체의 배가 아니라는 거 그거는 사실이죠. 또 사실인 거는 우리 안에 있는 그러니까 배라는 거는 우리의 한 부위니까 바깥이 아닌 우리 안에 있는 영혼에서 그 위치가 어디 있든 간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River of life, living water. 살아있는 물. 제가 오지를 가니까 물이 너무 귀한 거를 그때 알았습니다. 한국에 살다가 여러 나라 있다가 특히 미국, 캐나다에 있을 때는 물이 수돗물을 마셨으니까 우리나라처럼 생수, 정수기 이런 거 없었어요. 물이 너무 깨끗했기 때문에. 근데 인도를 가니까 정말 물이 귀하고 깨끗한 물은 더 귀합니다. 더러운 물은 많은데 그래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콜라포 외곽 지역에 있는 미전도 지방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먼저 물을 줬습니다. 물. 그러니까 우물을 파서 그들에게 선물을 했죠. 마을에. 근데 그것이 엄청난 그들에게 선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여자들이 새벽부터 이 항아리를 이어지고 먼 곳을 딸들을 다 데리고 다니면서 먼 곳으로 가서 그렇게 깨끗하지 않은 물을 강물을 이렇게 길러서 와서 그걸 이제 끓여서 마시기도 하고 이제 그걸 이제 세탁도 하고 설거지도 하는데 참 보기가 그렇더라고요. 근데 물이 그만큼 귀합니다. 제가 가끔 요즘도 물을 마시고 샤워하면 그때 생각이 나서 하나님한테 흐르는 물이 있어서 너무 수도물에서 물이 나와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것도 뜨거운 물도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한 생수를 마실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가끔 그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그렇지 않은 때 12년을 살았기 때문에 절실하게 그 귀한 물 때문에 아픈 적도 많았고요. 물 때문에 거의 한 달 동안 이 dysentery 설사가 그치지 않아서 무슨 약을 먹어도 설사가 그치지 않아서 거의 죽을 뻔한 적이 있었는데 정결하지 않은 물 때문에 사실은 인도 과학자가 제가 인도에 있을 때 지금은 통계가 어떻게 되지 모르겠지만 제가 인도에 있을 때 타임스 오브 인디아를 읽었을 때 거기에 아이들의 질병 중에 아이들이 5살 미만의 아이들이 죽는 질병으로 죽는 이유 중에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불결한 물, unclean, dirty water, 더러운 물 때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가서 물을 주니까 너무너무 좋아해요. 물이 사실 사람이 이 밥을 안 먹어도 뭐 오래 살 수 있어 40일 넘게 살 수 있는데 물은 며칠 못 갑니다. 왜냐면 우리 몸이 70% 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수분이 없으면 우리는 죽는데 여기서 물이라고 얘기한 거는 우리가 매일 마셔야 되는 육체를 유지해 주는 그 물,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비교적으로 상대적으로 영을 유지하는 물이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 음, 사람들은 이 혼이 갈급하기 때문에 신을 찾고 또 신이 아닌 신 같은 것들을 뭐 좋아하는 가수나 영화배우 거기에 호딱 빠져서 뭔가 내 혼의 감정이 기쁘지가 않고 만족하지가 않고 그래서 자꾸 배우려고 더 알고 싶고 지식을 추구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혼을 만족해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 마시듯이 물은 우리의 육체를 만족시켜 주지만 우리의 혼을 만족시켜 주는 것은 오직 우리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또한 성령님, 그분만이 우리를 목마르지 않게, 즉 우리가 영원히 갈급하지 않게 해 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또 요한복음 또 4장에 보면은 이 유명한 우물가 여인의 스토리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려니와.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여자가 이 물 좀 달라고 나 목마르지 않게. 주님이 얘기한 거는 육체를 목마르지 않게 하는 그 우물의 물을 얘기한 게 아니라 영원히 사람들이 목마르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먹고 마시고 돈이 있고 사람들이 나를 따르고 지식이 증가해도 영혼은 계속 목마른 겁니다. 생수를 찾기 전에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에 중독되고 저거에 중독돼도 그래서 이러한 스포츠에 빠지고 그냥 사람의 빠에도 빠지고 뭔가 내 영혼이 기쁘고 만족하고 이러한 것이 없기 때문에 목마르기 때문에 자꾸 이런 거 저런 거를 찾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를 믿으면 너희가 절대 앞으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너희 안에서 샘물이 터져 나오는데 그냥 샘물이 아니라 living water, 살아있는 샘물, living water. 즉 물이 살아있다는 거죠. 이 expression이 사실은 처음이 아닌데 에스겔서 47장의 성경에서 나오는 보좌에서 흐르는 물, 요한계시록에 보면 또 예수님 보좌와 하나님 보좌에서 흐르는 물, 그거를 똑같이 living water라고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생수. 어떤 곳에는 그 보좌에서 생수가 흘러나와서 나중에는 그것이 강이 되어서 river of living water. 생수의 강. 그래서 생수의 강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생수라는 그 단어는 보좌에서 흐르는 그 물, 그것이 근원입니다. 에스겔서 47장 말씀을 보면은 에스겔서 47장 1절,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 에스겔이 환상이 아니죠. 직접 들려서 이렇게 성전으로 새 예루살렘 성전을 보게 된 겁니다. 엄청난 특권이죠. 미래를 간 거죠. 성전문에 이르니 성전 앞면이 동쪽을 향하고 있었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길 끝에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니까 물이 또 오른쪽으로 스며 나오니라. 즉 주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성전 밖으로, 문 밖으로 계속 흘러나와서 나중에는 큰 강이 돼서 거기는 측량할 수 없는, 내가 천천직을 측량했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한 큰 강이 되어서 헤엄칠 수밖에 없는 물. 천사가 인자 이것을 보느냐. 그도 강가로 인도를 합니다. 거기에 좌우에 생명의 나무들이 있고 요한계시록 나오는 말인데 요한계시록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living water의 강 river of living water 수정같이 맑은 살아있는 물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매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뭇잎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라. Leaves of healing for the nations. 유명한 말씀이죠. 여기도 똑같이 그 단어를 예수님이 쓴 단어가 나옵니다. 생명수, living water. 근데 이거를 마실 수 있는 특권이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서 예루살렘 성에 한나라에 있는 시온성에 가서 직접 거기에 있는 보좌, 그 주님의 보좌와 예수님의 보좌에서 흐르는 그 물 양쪽에 생명나무 있고 그때까지 기다릴 뿐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똑같은 생명수가 living water가 네가 나를 믿으면 내가 너한테 줄게. 네 배에서 즉 우리 육체가 아닌 innermost being 네 영혼에서 그것이 흘러 넘치리라. overflow. 근데 이것은 성령을 가리켜서 말씀하신다고 요한복음 7장에 정확하게 써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좌와 하늘나라의 보좌에 지금도 이 리빙 워터가 흘러서 나중에 그 강이 돼서 강 좌우에 깊은 강이 돼서 헤엄칠 수밖에 없는 그 에스겔서 47장의 말씀 그 강인데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매달마다 12열매를 맺고 또 leaves healing for nation 그 잎사귀가 온 나라를 치유한다.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도 available. 지금 우리도 지금 그 물을 마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수, 즉 성령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말씀하신다고 정확하게 써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7장 나를 믿는 자는 기록되어진 성경에 기록된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똑같이 living water, river of living water. 이거는 에스겔서 40장 에스겔이 봤던 성전의 그 강물과 생수의 강과 요한계시록 요한이 봤던 하늘나라에 있는 똑같은 예루살렘의 성전에 하나님과 예수님 보좌에서 흐르는 생수의 강 똑같은 단어를 여기서 씁니다. 그때도 우리가 마시고 그때도 즐겼지만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온대요. 이게 엄청난 축복이고 비밀인데 이게 바로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죠. 성령,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보좌,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가 있는데 성령의 보좌는 없어요. 그죠? 똑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그죠? 그럼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성경에 죄송합니다. 예수님의 보좌가 있으면 성령의 보좌도 있어야 됐어요. 성령님도 성령 하나님인데 성령님이 그 밑에서 예수님과 아버지가 앉아있는 그 밑에서 주시는 생명의 강이라고 여기서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living water. 성령님이 보좌가 있다는 건 성경 어디도 없습니다. 창세기에서 요한계시까지. No throne for the Spirit of God. 그분은 자유의 영이셔서 어디든지 다 가셔서 그런지 보좌가 없으신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좌, 예수 보좌 그 밑에 성령님이 흐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직접 나를 믿으면 네 배에서 예수께서 47장 예루살렘 앞으로 다가올 새하늘과 새 땅에 있을 예루살렘 지금 있는 천국에 있는 보좌와 예수님 보좌가 있고 예수님 보좌가 있는 그곳 거기에 있는 생수의 강 living water, river of living water 살아있는 물의 강 그것이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안에 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 안에 보좌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보좌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 안에 보좌가 있다는 게 왜냐? 우리의 몸이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너의 몸이 성전인지 모르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 우리가 성전이고 그렇다면 성전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누가 있어야 돼요?
지성소가 있고 거기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 보좌. 보좌가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트가 계시는데 좌석이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예수를 주인으로 모실 때 그분이 오셔서 거기서 성령님이 터져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즉 사람들이 이걸 찾고 내 감정을 채우려고 내 지식을 채우려고 내 의지 이 영혼의 갈급함은 물로 세상이 주는 물론 육체의 물은 당연하지만 그 상대적으로 표현한 것이니까 물은 밥보다 물을 더 많이 마시잖아요, 사람들이. 그죠? 밥 먹는 것보다 물 먹는 음료를 마시는 것이 더 중요한 것처럼 우리의 영을 채우는 것들은 매일같이 우리가 추구합니다. 그래서 오락을 하고 레크리에이션하고 텔레비를 보고 드라마하고 영화를 보고 이런 활동을 하고 친구가 모여서 이런 커피에서 이런 마음을 나누고 이런 것이 내 감정과 내 이 영에 있는 그런 그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지식에 대한 갈급함, 감정의 체험과 이런 will, emotions, knowledge 이런 것, my mind 이거를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하지만 만족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예레미야 이런 표현이 있어서 너희들이 영원한 샘물을 배척하고 물을 아무리 채워도 물 빠진 독처럼 물이 빠진 밑에 bottomless 그 우물을 You have dug a well of bottomless well. 즉 우물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다. 내가 영원한 샘물 우물인데 나를 배척하고 You have forsaken me, the living well. 예레미야에서 보면 and dug for yourself bottomless well. 밑에가 없는 밑빠진 독처럼 그런 샘물을 너희가 지었. 즉 세상 사람들이 이런 저런 우상, 저런 아이돌, 저런 것에 중독되고 이런 사람들, 친구들, 영화, 음악, 마약 이런 것에 계속해서 추구하고 목마다하고 자꾸 채우려는 것은 돈, 파워, 지위, 권력, 여기 안에가 만족하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사단이 그걸 이용해서 내가 만족시켜 줄게. 이거 봐, 이거 해, 이거 벌어, 이런 걸로 강물들이 썩은 강물, 더러운 강물들이 흐르고 있는데 우리는 역방향으로 헤엄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생명의 강, water, living water, river of living water, 살아있는 물의 강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것이 여기 안에 있는데 그분을 찾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고 종교 행위나 종교 예식이나 그들의 전통과 기독교 문화 이런 것을 하게 되다 보면 메말라서 그 지루하고 딱딱하고 왜 이제 종교가 그렇게 만드잖아 사람들을.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저 세상의 것들로 채우려고 하는데 채워지지가 않죠. 오히려 엄청난 싸움이 있죠. 왜냐면 내 안에 이 생명의 생수가 있는데 이거를 찾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걸 더러운 오염된 물로 섞으려고 하면 그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세요. 그분 안에 여러분들의 영혼육의 모든 만족이 있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매일같이 우리가 주님을 추구하고 주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추구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찾고 교제하고 마음을 나누면 여러분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다. Jesus is enough. 예수님으로는 충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채울 수 있는 그런 영혼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 생수의 강이신 예수님, 생수의 강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 성령님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 그분을 붙잡는 하루 보내세요. God bless you. 샬롬 바셈, 예수의 메시아 샬롬.